감사합니다. 후반기에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사기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오늘 사사기를 읽었는데요. 사사기의 시대는 영적인 혼란의 시기입니다. 혼탁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시기입니다. 지금의 시대와 많이 닮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식주는 부족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메마른 시대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시대였어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 먹을 것, 마실 것, 놀고 즐길 것 많지만 우리 마음에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지고 광야와 같이 메마른 심령으로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는 그저 한번 왔다 가는 출석 체크하는 식의 시대가 되진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사사기의 시대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사사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2장, 3장부터 16장, 17장부터 21장, 이 초기 정복 시대가 1장, 2장이고 3장부터 16장 정착 시대인데 우리가 읽었던 13장이 바로 이 정착 시대, 삼손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17장부터 21장까지는 영적인 부패의 시대인데 이 각 부분의 주제를 한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실패의 역사다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 주제가 뭡니까? 실패예요. 3장부터 16장까지가 뭡니까? 입을 열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패. 17장부터 21장까지는 실패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는 결국 실패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실패한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란하고 폐역한 이 음란한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인가?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절의 말씀에 어디서 범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성경에 보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눈목자,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영적인 무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쳐다보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신데도 예배의 모습들이 엉망진창이라는 것이죠. 엉망진창.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예배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고 다른 생각하고 핸드폰 만지고, 지나고 예배 끝나고 어디 갈 것만 생각하고, 뭐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영적인 무지를 넘어 영적인 무식이었습니다.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졌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뜻을 구하고 겸손히 행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예배와 기도의 삶을 잃어버리고 우상과 자기 만족을 따라 살았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은 심판이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다곤 신을 섬기고 있는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유린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곤 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유린당한 것, 그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블레셋은 바로 옆에 있는 나라예요. 가자지구 그 정도 있었던 그 땅이 바로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이라는 뜻이 블레셋에서 나온 것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도록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영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영적인 정화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년이란 시간은 오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오랜 시간을 두시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실패한 영적인 실패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 다시 내게 돌아와라.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요.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기회를 잡아라. 때가 악하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나에게 새 호흡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도 좋지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의 죄를 오늘 회개할 수 있고 새 삶을 살게 하신 기회를 주신 것 감사.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40년이란 시간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시간이에요. 긴 세월, 언제까지 이해될 수 없는 시간, 하나님 이 신앙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시간이에요.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주인공 마노아는요, 이 절망의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40년의 시간을 다른 사람들이 갖는 고통보다 2배로 그가 겪었습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본래라고 말해요. 본래. 3절에 보니까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뜻입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노아의 아내는요, 임신을 받을 수 없는 어떤 몸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래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 쓰셔서 하나님께서 임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불가능 가운데서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럼 믿음에는요, 경계가 없어요. 마노아는 혼란스러운 나라 정세에서도
또 마노아의 특별한 집안에서도 소망이 없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노아의 이름은 평안과 안식이었어요. 마노아는 절망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 평안과 안식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처럼 시간도 상황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절망뿐인 시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순종하는 그 마노아 그 가장을 사용하시기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찾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이었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고대 역사가는 이 마노아에 대해서 그는 덕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는 유력한 믿음으로 유력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마노아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아내를 탓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전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라, 리브가, 한나, 엘리사벳으로 이어지는 부림한 여성들을 통해 야곱, 이삭, 사무엘, 세례 요한과 같은 놀라운 인물들을 낳게 하셨어요. 더 큰 인물들을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망, 불임이여 절망이에요. 절망. 그러니까 불임만 절망이 아닌 것이 각 가정마다 절망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이.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 동서남북을 쳐다보니 소망이 없고 재정이 없고 관계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두 손 두 발 다 벗고 찾으러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완전히 멸망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 가운데서도 몇 사람 찾는다고요? 한 사람. 하나님께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을 때 용서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패역하고 음란한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 마노아와 같이 하나님 바라보는 긍휼과 은혜 입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성결한 사람. 4절과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성결하게 사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영혼이 맑은 사람, 순결한 사람 찾으셔요. 평소에 청소하고 정결하게 마음을 가다듬은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네 몸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면서 함께 화평을 누리고 사랑을 나누고 좋은 교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은 알지 못해도 내 집이, 내 방 안이, 내 마음의 방이 더러워져 있습니까? 주님이 언제든 열어놓을 때 언제든지 초청하시도록 정결한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에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 것도 먹지 말고 삭도도 되지 말합니다. 이것이 나시린의 제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저 관념과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진실되게 행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믿음의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실인이요, 구약에서 자신을 특별하게 성별하여 바치기로 한 서약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 민수기 6장에 나와요. 구약에서는 이러한 나실인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오면 그 대상이 달라져요. 나실인이 누구를 말합니까?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생각 드리지 말고, 계획 드리지 말고 뭘로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셨는가? 내가 거룩한 존재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제사장들이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머리에 금으로 새긴, 뭐라고 새겼는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겼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에 제가 읽으면요, 36절에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뭐라고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앞에 보시면 여호와께 성결이라. 성결.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이 이렇게 생겼어요. 머리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더 가까이서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금색으로 새겨져 있어요. 그 다음 장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카도시, 야훼 카도시라고. 성결이란 뜻이에요. 그걸 여기에다가 새기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제사장을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성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머리판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모자에 여호와께 성결, 뉴욕 양키즈 이런 모자 말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고 다닌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래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호와께 성결인데요, 거룩, 성결, 정결이라는 뜻이 있어요. 카도시로부터 다 파생이 된 건데,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질.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냐? 우리의 성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성결하게 된 거예요. 순결하게 된 거예요. 영적인 깨끗함, 의인이라고 칭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만 이해하고 끝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손이 깨끗하면 아유 너 손이 성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부정함이 없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 정결함의 의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기도, 회개 기도, 말씀 보는 거, 이게 바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깨끗해질 수 있는가? 세상의 문화와 저항에서 멀어질 때 성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을 쓴 능력 있는 목회자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 쓴 카운터 컬처, 이 문화를 이겨내는 것, 세상의 문화를 뒤돌아서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분이요, 급진적인 신앙입니다. 레디컬한 신앙이에요. 완전히 분별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은 그저 돌아서는. 여러분, 이 시대에 그것이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에요, 그런 신앙인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인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으셔요. 하나님 앞에 성결이라고 쓰고 유별나게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재수없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결을 결정하는 사람들, 결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 준비시키신 것은, 여러분, 삼손을 나신이
일원으로 받으시기 위한 성결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 시체를 만지지 말고, 그리고 삭도를 대지 말라는 그런 결단이 있었어요. 그럼 이 시대의 문화에 음란과 동성애와 술과 중독과 마약과 도박과 살인과 폭력, 이것이요 신앙을 잠식합니다. 그냥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잠식해요. 지금은 많이 좋아져가지고 표적 그 치료로 암을 이렇게 녹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수술이 필요하면 여러분 암이요 우리의 장기를 침투해가지고 암을 도려내려면 멀쩡한 그런 장기들도 도려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신앙의 문화에 들어와서 언제든지 뭐 회개하고 뭐 그만두면 되겠지라고 생각할지라도 때로는요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너무 늦어질 때가 있어요. 낙태, 성적인 타락, 결혼 제도의 붕괴, 가정에 대한 무책임성, 이런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당연한 것, 이해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해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조롱당하고 비아냥당해도 내 삶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큰 목소리 60점밖에 안 됩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고 다닐 수는 없겠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포도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삭도를 대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되는 정결한 행위와 의식이 필요합니다.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포도주, 독주를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음란한 자리를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주문화, 도박문화를 잘라내야 됩니다. 욕하거나 뒷담화를 피해야 됩니다. 교만과 우월함을 피해야 돼요. 사람의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오. 누가 자신에게 자랑하고 가진 것 가지고 생긴 것 가지고 칭찬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됨을 알리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야기하십시오. 영적으로 어두운 문화에 관심조차도 가지지 마십시오. 재미로 타로 점 보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 대전에 성심당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집이라는 떡볶이 집이 유명해요. 예. 근데 거기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갔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엔 참 창피하지만 27년 만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맛이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그 주변이 싹 변했어요. 거기가 지하상가에 유명한 지하상가의 지하상가의 삼거리에 있는데 이쪽 길로 대전역으로 가는 길도 또 이쪽 도청으로 가는 길, 중구청으로 가는 길에 그 지하상가에 그 상점들이 많습니다. 한 3, 40개가 다 점집이에요. 다 점집. 바로 그 집이 유명한 게 아니라 점집이 얼마나 유명한지, 타로 점집이 유명한지 UFC 선수 김동현이 거기 찾아와가지고 이 점 보는 영상도 다 틀어놓고 뭐 연예인들이 한두 명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거기가 성지가 됐어요. 성지. 타로점 사주 팔자 보는 성지가 됐어요. 아주 그 모습도 트렌디해요. 옛날처럼 뭐 깃발 걸어놓고 안 했어요. 아주 트렌디하게 젊은 사람들도 그냥 재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잘못하면 저도 들어갈 뻔했어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눈물이 막 나고. 하나님 대전이 영적으로 참 악한데, 화정이 영적으로 좀 어둡다라고 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땐 대전이 더해요. 신천집하고 증산도 여러분 보셨습니까? 한남대학교 뒤에 증산도가요 거의 20층짜리 건물로 거기 막 1년에 2번씩 버스가 20대씩 와요. 연예인들 다 내려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별의별 사주팔자 점집.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문화에 관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성결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된다는 건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아침에 큐티하십시오. 큐티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참 그럴 것 같아서 그렇진 않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저녁에 가정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가정예배 때 감사를 말하게 하십시오. 경청하십시오. 여러분, 성결이요,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해요. 삭도를 대지 말라. 하나님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네. 찬양 잘 알아요. 예배 잘 드려요. 그게 아니에요. 삭도를 대지 말아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꼭 성전기도 드리십시오. 저는 말씀드렸어요. 저는 몰라요. 말씀드렸습니다. 꼭 성전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1년에 성경 1독 이상 해야 됩니다. 영적인 나시인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사람.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사람. 마노아는 아내가 천사 만났다는 말을 듣고 끝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믿는 자의 기도가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낳을 아이를 어떻게 행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마노아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의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그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느냐 낳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주셨을 때 이 혼란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 이 아이 어떻게, 이 아이가 살아갈 인생 어떡합니까? 라고까지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기업을 운영하든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앞에 주권을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권을 맡겨요. 주권을 맡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주권을 맡긴다는 것은 내 소유라는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권을 맡긴다는 것은요, 주님께 완전히 나의 주권을 맡기고 또 내 소유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과 재정과 건강, 이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묵상하는데 아내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녀 교육에 가장 탁월한 분이 오은영 박사이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더 탁월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양육과 돌봄,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몇천 년 동안 몇십억 명의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돌보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케 하신 이 사람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 놀러 다니고 어영부영한 데 쓰거나 의미 없는 곳에 쓰지 말아야 됩니다.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청지기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권을 맡긴다는 것은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41장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신앙이 걱정되었고 염려학과에 나와도 부족해서 석사 과정하고 박사 과정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것뿐만 아니라 놀라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머, 놀라지도 말라. 이게 웬일이야? 놀라지도 말라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권 맡김으로 걱정과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주권을 맡긴다는 것은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죽음이 찾아올까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모든 죽음 앞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처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권을 맡긴다는 것은요,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면 그것이 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이 시대에 우상 숭배가 우리의 신앙을 잠식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모든 주권을 맡기고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께 성결한 사람,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사람. 여러분, 주보에 있는 이 대지를 놓고 이 시간 결단하며,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낙심하고 있는 오랜 문제들 가운데 인간적인 타협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하고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약속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스스로 물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와 관습 중에서 온종 나시는 단호하게 끊어내지 멀리 해낼 죄악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 말씀, 묵상, 기도, 가정 예배가 내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한 영적 실천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기경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육 가운데 성령,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음란하고 배역하고 혼란하고 혼돈의 시대에 신앙이 옳은 것이 아니고 모든 것에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영적으로 가장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시린, 영적 나시린으로 살아가며 거룩한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귀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영적으로 음란한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신앙의 왜곡된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큐티하고 말씀 보고 매일마다 30분 이상 기도하고 성경 통독하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가정 예배 때 감사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처절한 하나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급진적으로 결단하며 분별의 영이 가득 찬 성령 충만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외치며 기도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신실하게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자녀와 재정과 시간과 일터, 내 삶의 영역 중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정하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욕심 많고 교만한 저희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9월을 앞두며 주님, 새로운 또 이 가을과 겨울의 신앙의 도전이 있고 기도의 계절과 말씀의 계절로 찾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 이 시간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신앙의 결단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주권을 완전히 주께 맡기며 심판을 주께 맡기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승리하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주님,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께 소망 두고 주님, 내가 성결한 태도로 살아가고 주 앞에 주권을 맡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곳에서 또 2주 동안 한국에 머물며 주님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쉼과 안식의 시간을 지내며 다시 이번 주에 돌아가는 매튜의 삶의 이곳저곳, 그리고 교회와 신앙의 삶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